1945년 8월 초 일본 히로시마에 경고문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하세요.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 이전에 모두 이곳을 떠나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경고문을 보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항복하라니 라면서 코웃음을 쳤고, 다만 뜻있는 생각 있는 사람들만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예정대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전단지를 보고 멀리 피난 갔던 사람들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히로시마에 뿌려진 경고문을 보고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말씀 앞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이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비판적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그 반응이 비판적이라는 거죠. 실수 찾고 오류 발견하고 흠집 내고 잘못된 거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다면 아마 순종적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세부터가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자세부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말은 양심이 가책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고 죄인됨을 직면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술 취하여서 하는 말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날카로운 것이 마음에 찌르는 그런 고통을 느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의 변화가 아주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들어간 말씀은 보이지 않고 또한 볼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가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은 우리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보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교만하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홍과 영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 중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내면을 보게 만듭니다. 말씀은 가장 깊고도 깊은 내적인 생활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말씀은 숨기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도 밝혀내고야만 합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용 칼인 메스를 가지고 육체를 해부하듯이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마음을 해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은 적나라하가 공개되고 해부되어집니다. 마음은 말씀의 영역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극비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도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하고 거짓된 생각이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동기들이 보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교만과 거짓,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동기, 미움과 분쟁이 드러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괴롭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은 충동 느끼시더라도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싶고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상에서 적당히 살고 싶은데 말씀은 적당히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에서 미지근하게 살고 싶은데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은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성령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심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성령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주로 보입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는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을 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자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는 귀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영혼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와 축복을 받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죄와 연약함을 폭로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의 탄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 이유는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반응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들의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두 개의 명령인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이나 마음의 결단이나 돌이킴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순간적인 죄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란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소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대학 들어오시면 이거 배우게 되거든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가 있다는 증거요. 죄가 있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라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오늘 김 지사님 기도하실 때에 회개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대부분 전반부일 때가 많아요. 방금 여러분이 읽은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전반부도 회개지만 회개의 후반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후반부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순종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단지 죄를 슬퍼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새로운 순종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목적과 방향과 가치의 변화입니다. 신자는 회개함으로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신자는 회개함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왔던 인생의 방향이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신자는 회개함으로 성공과 돈, 출세와 자랑을 위해 추구했던 가치가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 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출세와 자랑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서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를 죽도록 미워한 것을 회개한다면 앞으로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으로서의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술을 마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마신 것을 회개할 때에 마음만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술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박을 하셨다면, 도박에서 가산을 탕진했다면, 그것을 회개한다면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박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을 동반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고백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본 리저가 쓴 예수 가정,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지하 교회 지도자였던 칭 틴옌 씨는 중국 개화기의 청년으로 이 뿌리 깊은 유교 전통에 매인 사람이었지만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한 가지 아주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혼한 아내를 버린 것이 큰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냐 하면은 중국 고대 악습인 전족 아시죠? 발을 꽁꽁 묶잖아요. 이 전족을 할 정도로 아주 구식 여인이었습니다. 시대 감각도 없는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된다니 그냥 아내를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처갓집으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는 아내를 예쁘거나 아내가 영리하거나 아내가 착할 경우에만 사랑하라는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척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칭행제는 아내의 집으로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여전히 아내는 발을 꽁꽁 묶은 그 전족 때문에 20km가 넘는 그 길을 다시 걸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칭형제가 당시 중국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때 1920년대입니다. 아내를 업어가지고 20km를 걸어서 집으로 온 거예요. 마침내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칭형제와 그의 아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업고 이렇게 다니시는 남편들이 없잖아요. 다리가 아프다 하면 운동 좀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없잖아요. 여보 다리가 아파요. 운동 좀 하세요. 살 좀 빼서 이러지. 막 아내를 업고 다니는 남편이 없잖아요. 1920년대 상상할 수 없잖아요. 100년 전. 그 아내는 칭형제의 아주 훌륭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말씀이 들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만지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으라는 말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정하는 자들에게 베풀었던 세례 의식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세례는 유대교에서 시행했거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례가 뭐냐? 바로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은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재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입니다. 너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 청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의 자녀들이고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은 유대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개인적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재하여 내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세대적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주일 일부 예배에 부모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타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믿다가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조차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이후에 11시부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다음 세대들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전 세계적입니다. 성령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미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에 대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성령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고넬료가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자녀들과 친척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은 성령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은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종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국 교회를 넘어 북한 교회까지, 성령은 하늘 세민 교회를 넘어 전 세계에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황폐하고 메마른 울살 땅에 부어질 것을 위해 전도 동력자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여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부어질 것을 소망하며 미얀마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특징 지었습니다. 패역한 세대.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를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마음이 구부러지고 마음이 뒤틀린 세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내쳐도 마음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마음을 가진 세대는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까지도 구부러지고 뒤틀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되지 않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주들이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고 떠듭니다.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삐뚤어진 교리를 마치 정통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며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고등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부 아이들이 절반이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몰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상들에게 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입니까? 물어보았는데 더 심각한 결과는 10명 중 3명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은 10명 중에 3명에 불과했습니다. 3명 중에 1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등부 아이들이 3년이 되면 대학을 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이 없으면 대학에 진학하여도 공부할 때에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안전하다라고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말씀을 떠난 패역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구부러지고 뒤틀렸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있지만 패역한 세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반응할 때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을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때에 성령의 약속,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